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8장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의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리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침에 일어나면은 첫 마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나오고는 앉아서 기도를 딱 할 때 주님께서 오늘은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얘기하시면서 세 번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질문을 저 또한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받아요. 영철아, 네가 나를 다른 그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마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 자문자답하면서 제 마음속을 이렇게 한번 헤아려 봤습니다. 순간 헤아려 보는데 주님 그 모든 것보다도 저는 주님을 최고 많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제 자신이 어느새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감사가 있고 한량없는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외형이 뭐가 바뀌었다고 한들 내 조건이 바뀌었다 한들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도 주님을 다른 것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곳에서부터 이 고백에서부터 그 모든 것들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 인생을 유괴에서 물들은 인생이 아니라 영의에서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을 만들어내는 인생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이것이 살맛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맛이 이것이다. 그래서 깊은 수렁에 있었을 때도 그것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오르막에 오를 때도 하나님을 만나고 정상에서도 하나님을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무상하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고 또 인격을 넘어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고 또 사랑을 넘어서 영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맛이고 이것이 복음의 삶이고
이것이 천국을 사모하는 천년 왕국의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맛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속히 영성이 더욱더 올라가서 주님이 온 인류를 자신의 몸처럼 생각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두고 들어가실 때도 소리 없는 어린 양처럼 주님께서 말없이 묵묵히 자신의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죄를 위해서 사는 것이요, 나를 위해서 죽지만 죄 가운데서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주신 새 영으로서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곧 공동체를 위해서 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라는 희한한 책을 쓴 사람, 저나 우리 사람들이 그 얘기 들으면서 뭐야, 누구 놀리는 거야? 이제 공부가 가장 어려웠는데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장승수 씨가 지금 이제 변호사님 됐다고 하는데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쉬웠고 하나님의 사역하는 것이, 실제는 영적인 삶이 가장 쉬운 것은 그 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공부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공부의 맛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공부가 어려운 거고, 그분은 서울대학교를 노가다 하면서 5년 만에 서울대학교를 갔다고 해요. 그래서 수석으로다가 뭐 졸업을 했다든지 이랬는데 공부가 자기에게는 가장 쉬웠다. 세상의 노가다 뛰어보고 동생의 등록금을 가장의 역할을 하면서 안 해본 것이 없는 사람이어서 늦깎이 20살 넘어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이것저것 다 별거 다 해봤는데 자기에게는 공부가 가장 쉬웠다는 거죠. 공부가 쉬웠습니다. 그리고 공부가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고 사회에서 성공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에게 내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쉬운 것이고 우리를 가장 성공되게 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를 포기하는, 어제도 제가 이런 얘기했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내 것을 포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내가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내 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으로 얻으려고 했을 때 아무것도 실제는 얻은 것이 없을 거고 보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부터 땅의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만 가지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보이는 것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어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아들과 함께 어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귀속되어서 영에 보이지 않는 것에, 영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 것을 주면 그 세상 것은 나의 시험이 되고 나에게 저주가 되고 나에게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에 내가 전적으로 전념하기를 바라시고,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보이는 것을 창조해내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무당이 자신의 신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왼쪽으로 갈까요? 하나님 오른쪽으로 갈까요? 내가 무당이냐? 아니 내가 귀신이냐? 그렇게 나한테 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네가 결정해. 하나님이 이거 할까요? 하나님 저거 할까요? 그 네가 결정해. 대신에 세상에 물들어 있는 세상 속에서 네가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몰두하는 상태에서
그 심령으로 영적 자아로 네가 결정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정해서 우리가 그것을 자원하여서 그 일을 추진하게 하고, 그래서 천국에 봤을 때 네가 한 거야. 내가 너한테 면류관을 씌워진 것은 네가 한 거야. 우리는 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라고 해서 내게 쓰여진 면류관을 주님의 보좌 앞에다 던지지만, 내놓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쓰여주실 것입니다. 너의 자유지로 한 거야. 너의 마음의 중심으로 네가 한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해서 한 것이야 라고 우리의 상급이 내 것으로 인식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삶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랑할 수 있는 것이, 거기서는 거짓이 없기 때문에 내 영이 느끼는 것, 내 영이 지금 가졌던 그 심령으로 천국에서 그것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과거에 내가 영적으로 못해 영적이지 못한 육적인 모습으로 내 과거를 살아왔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영이 깨어서 영원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그것을 회개할 것 회개하고 정리할 것 정리하고 재해석하라 이거예요. 나의 과거를 재해석하라. 상처받은 과거를 재해석하라. 교만 때문에 자기를 의시했던 과거를 재해석하라 이거예요. 실수했던 것을 다시 영적으로 재해석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나라 가서 그것도 자랑할 것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자랑할 것이 돼요. 그래서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온전히 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하여서 세 부류가 탄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부류가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미리, 여기서 오늘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셨다.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29절부터 30절까지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리 하신 자를 정하셨어요. 예정하신 자를 예정하셨으니까 미리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미리 아셨고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정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내가 응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 탄식을 세 부류가 탄식하고 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20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피조물이 탄식하며 결국은 고대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부름에 응해서 아멘, 성령님이 나를 부르실 때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고대한다. 이게요. 어떻게 고대한다? 탄식하며 고대하고 있다. 탄식하며 고대하고 있다. 피조물을 다시 봐야 돼요. 이들이 우리가 타락할 때, 인간이 타락할 때 같이 타락되어 있습니다. 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탄다. 삭거지고 퇴색하고 쇠하게 된다. 이거예요. 쇠하게 된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했다는 의미는 피조물이 재구실을 못하게 된 것이다. 재구실을 못하게 됐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통해서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존재케 하는 것이 피조물이 하는 일인데 재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만군의 왕, 그러니까 그 모든 피조물의 왕으로 탄생하신 가장 존귀한 자로 탄생한 이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피조물도 같이 고통 중에 있고 피조물도 같이 허무한 데 굴복한다. 재구실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러면 재구실은, 피조물 재구실은 언제 해요? 주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는, 그때 새하늘과 새 땅에 있었을 때 그 피조물들은 이제 그때는 재구실을 하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쇠함이 없어요. 쇠함이 없어요. 예, 하나님의 그 보좌로부터 강이 흐르는데 강 옆으로 생명수가 있는데 생명수들이 이파리들이 달마다 열매들이 달마다 열려. 이파리들은 쇠하지 않아. 계속 소생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허무한 데 굴복하지 않고 그들은 자기 구실을 제대로 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자기 구실을 제대로 하는 피조물이 될 것이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 피조물들이 왜 그러냐면 쇠하고 퇴하는 것은, 퇴색하는 것은 우리 때문에 탄식하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탄식하고 있다. 야, 이것은 영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인간으로서 막 다른 자연을 막 파괴하고 또 훼손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미안해서, 미안하다고, 우리 때문에 너네가 나무들이 고통을 당한다고, 풀들이 고통을 당한다고, 벌레들이 고통을 당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되게 하기 위해서 피조물들이 탄식하게 하시는 것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허락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23절에서 그뿐 아니라, 피조물뿐만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그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처음 알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사복음서도 있지만 제자들에 있어서 있지만 사도 바울에 있어서 복음이 정립이 되고 로마서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은혜,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에 우리는 성령님의 첫 열매다. 그러면 지금 우리 세종중앙심리교회 우리는 몇 번째 열매일까요? 뭐 알 수 없어. 알 수 없이 많은 다음의 숫자의 열매이겠죠. 그러나 첫 열매도 사가고 지금의 우리도 사가라서 시간을 초월한 거기 때문에 내가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해서 나도 첫 열매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영적이잖아요. 나도 초대교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뭐 내가 몇 천만 번의 일이다든지 몇 억 분의 일이다, 그게 의미가 없어요. 몇 억 번째가 뭔 의미가 있어요? 지금 내용은 사도 바울의 쓴 글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성령님의 첫 열매처럼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사도 바울의 성령님의 첫 열매처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서 피조물이 그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님의 처음 익은 열매, 신앙의 선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것, 성도들의 속량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속량을 기다리는 것. 그 다음에 이것이 더 넓어지면 내가 사는 이 시대의 성도가 영이 성장하면 이 시대의 성도를 한 몸처럼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로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나로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우리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량. 이미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자기 몸이 속량되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확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뭔 또 속량을 기다리냐? 그것은 우리를 얘기하고 공동체가.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 우리 어제 주일 예배 이제 막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새신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속량된 것을 내가 탄식하면서
바란다. 그 의미일 것입니다. 탄식하면서 바란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탄식해야 되는 것이 뭘 탄식하는 거냐면, 우리가 신앙의 선배라면 교회 공동체에서 새 신자들이 와서 저가 믿음을 갖게 되고 저가 성령님을 받아들이면서 저 안에 새 영이 창조된 것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영적 자아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동안에 세상에 치였어요. 세상 것들에 치였어요. 치였어. 스트레스 받고 고통당하고 서러움당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영이 새롭게 속량함을 얻어서, 구원함을 얻어서 그들을 도리어 지배하고 다스리고 다룰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기를, 중생되기를 우리가 탄식하는 마음으로 선배 입장에서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너 이것이 잘했냐, 너 이것이 잘못했냐, 그것은 판단은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탄식하는 것이, 그것이 중보기도입니다. 탄식하면서 중보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이 시대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대의 성도들을 위해서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 탄식을 통해서 한 영혼들이 하나님이 아시고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다고 했고, 둘째는 신앙의 선배들이 탄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어떻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겠어요? 영의 수준이 낮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못할 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왜 이 세 번째 성령님의 탄식은 앞에다가 강조 문구를 넣었을까요? 피조물이나 신앙의 선배들의 탄식은 그냥 탄식이라 했는데, 성령님의 탄식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헤아릴 수 없는 탄식으로, 다르게 얘기하면 매우 구체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 피조물들은 두리뭉실한 탄식일 수 있고,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영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은 성숙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 내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내 마음을 달아보시는 분이시고 내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헤아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헤아리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신다. 저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세하시고 구체적이시고 현실적이시고 직시적인, 직관적인 성령님의 속성이잖아요. 직관성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것, 그것이 성령님이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을 얘기죠.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의 간구는 뭐에 있어요? 나의 뜻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새 영을 통해서 중생되기 위해서 헤아릴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고 계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영이 점점 성숙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영적 거장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여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밤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피조물들이 밤새 탄식했나 보다. 그렇게 신앙의 선배들이 밤새 탄식하며 중보 기도했나 보다. 그렇게 밤새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했는가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우리는 국화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 많은 국화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목을 쳐내기도 하고 짓밟기도 하고 무시하기 위해서 간과하기도 했던 그 한 송이 국화꽃을 피기 위해서 밤부터 수쪽 새는 밤새 그렇게 울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탄식을 갖게 해주었겠냐 이거예요.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이 성숙한 사람은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남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많은 국화꽃 중에 한 송이 정도로 그냥 생각해가지고 전체 안에 한두 사람이 희생되는 것을 간과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느냐? 아니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피조물들이 탄식했고 신앙의 성도들이 중보기도 했었던 것이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서 저 사람이 오늘날 교회에 와서 우리 안에 신앙의 공동체가 됐다라고 생각해야 되겠느냐? 후자가 맞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래서 무관심해버릴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말 존귀하고 존귀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대한 28절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자기 혼자 독불장군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혼자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피조물들과 모든 피조물들과 영적인 신앙의 선배들과 성령님과 같이 이것이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고 우리가 나예요. 그래서 영을 깨달을수록 우리가 나처럼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내 영이 성장한 것, 내 영이 깊어진 것을 그것을 가늠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늠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깊이 충성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나로 생각되지 않으면 잘못된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중독시킨 거예요. 내가 나를 중독시킨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나 자기 혼자 그냥 이쁜 줄 알아. 그 무슨 공주병이 나르시즘이에요? 예, 공주병. 그래서 남들은 다 못생겼다고 했는데 자기 혼자 그걸 보면 자기 이뻐. 막 왜? 자기를 중독시킬 수 있습니다. 예. 자기가 뭔가를 끊임없이 악망하고 바라면 그것을 자기가 못 쫓아갔을 때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고 정체성이 흔들리면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 보호 본능이 딱 나오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자기 보호 본능이 딱 나오면서 그 나르시즘을 만들어내요. 자기를 공주병을 만들어내버린 거예요. 자기가 공주 같아 보여. 자기가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실제 객관적으로 볼 때는 대단하지 않고 별 볼 일 없는데 자기가 살아나려고 살아있으려고 열등한 자기 자신을 확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거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것에서도 적용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 혼자만 대단한 거야. 나 혼자만 하나님을 내가 최고 사랑하는 사람 같아. 이 중에서 내가 최고 사랑하는 것 같아. 내 영성이 최고인 것 같아. 하나님께서 제가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수준이런지 모르지만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제 눈에 팍 순간 뭐가 보였어요. 뭐가 보였냐면 타이어 그 진흙탕에 타이어가 이렇게 팍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물이 팍 튀기잖아요. 그러면 그 타이어 바퀴짝이 이렇게 홈이 파이잖아. 거기에 물이 다시 싹 고이는 그 물을 보여주셨어요. 네 영성이 요 정도야. 뭐 바다가 되련다, 호수가 되련다. 제가 신학교 입학해서는 제가 시를 쓴 게 있어요. 예? 하나님의 영성의 바다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내 영성에 와서 낚시를 하고 그물을 치고 또 외로운 사람 와가지고
내 바다에서, 내 영성의 바다에서 위로를 받고 아름다움을 느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타이어 바퀴 자국에 고인 물이다, 이놈아. 네 수준은. 예? 그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의 깊이, 이 정도의 겸손함을 가지고 거기에 고여봤자, 예? 깊이가 타이어 바퀴 자국밖에 없는데 고여봤자 어떤 물밖에 보이느냐. 그 정도 수준밖에 하나님의 은혜가 안 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그 타이어 고인 물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혼자 대단해, 나 혼자 대단해, 예? 나 혼자 훌륭해, 나 혼자 깊은 영성이요. 그래서 남이 다 판단돼. 예, 쟤는 왜 저렇게 사냐, 쟤는 왜 저렇게 사냐, 왜 저는 저런 형통을, 쟤는 왜 새벽 예배도 안 나오냐, 쟤는 왜 헌금을 수준 그러냐, 왜 쟤는 헌신을 이렇게 안 했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믿음은 자유 위에서 자라나야 되는 거구나. 자유 위에서 싹이 트고 그 사람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쭉쭉 자라나야 되는 거구나. 내가 무슨 능력으로 그 사람의 자유를 훼손할 거냐, 그 사람의 자유를 훼손할 거냐. 아침에 집사람을 깨웠어요. 예, 배리 울렸는데 못 일어나가지고, 여보 일어날 수 있겠어? 못 일어나겠어? 일어나고 싶은데 더 자고 싶어. 더 자. 자유지잖아요. 자유지. 더 자요. 이놈은 사모가 되어나가지고 말이야,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성도들이 어떻게 볼 거냐 말 거냐. 성도들이 어떻게 볼 거냐 말 거냐, 뭔 의미가 있어요? 목사가 왜 성도들을 어떻게 그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보냐고요. 그 안에 어떤 깊은 것이 있을지 모르고, 그 안에 성령님이 어떤 탄식이 있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의 자유지를 내가 훼손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영성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데 교회가 일률적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성도들을 끌고 가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군대냐고요. 성령의 군대지.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거지. 어떻게 교회가 제도로 하나가 돼야 되고 목사의 하나의 정책으로 하나가 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매우 뿔뿔인 것 같은데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각자 자유를 인정하지만 뭔가에 의해서, 그 뭔가는 뭐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가 되어서 나가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지, 눈에 보이는 일률적인, 보편 일률적인 그런 모습이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 아니다. 그것은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고 신앙의 선배들이 탄식해주고 있고 성령님이 탄식해주고 있음으로 인해서 합력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그렇게 합력돼서 선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새 시대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감사한 일이냐. 그러면서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게 하신 게 아닙니다.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의롭다고 칭한 그들을 의롭게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셨다. 예, 영화로움은 땅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천국에서 천국과 천사들이 보여지는 모습이 영화로운 모습이니, 왜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데 한 번도 편해보지 못하고 한 번도 부유하지 못하고 저렇게 죽냐? 그거는 남들이 볼 때 저주받은 모습인 것 같고 축복 한 번 받아보지 못한 그리스도인 같지만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하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무엇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는데 그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이 땅에서는 남들이 받는 축복 한 번도 받아본 것 같지 않고, 남들이 누리는 평화와 영화를 한 번도 누린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천국에서 천군과 천사가 볼 때에, 주님이 오실 때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뭐죠? 예? 그거 쭉 있잖아요. 예.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내가 죽음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종말적 신앙과 순교자의 정신과 부활의 능력으로 제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을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길을 같이 담대함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저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아멘 주 예수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 심령을 축축히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여, 바깥을 바라보지 않고 내 안에 임재 역사하시는 내 심령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 주님 주신 이 길을 다시 걸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베드로가 실수했지만, 베드로가 자기 신앙에서 실패한 것 같았지만, 벌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주님께서 거듭 3번 질문하시면서, 하나님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신규의 길을, 지혜의 종의 길을, 하나님 복음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저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제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능히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주권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경외의 주권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주님이 저를 하셨고 저를 정해 주셨고 저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의 제가 있는 줄 믿사오니 담대하게 오늘의 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조건과 환경을 바라보고 걷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 하나님의 탄식하는 소리, 성령님의 탄식하는 소리, 말할 수 없는 탄식하는 그 소리를 지니며 시커며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지니며 이제까지 신앙의 선조와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했던 그 탄식을 믿고 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지금도 내 주변에서 피조물들이 주님의 구원받은 성도의 역할을 담당하여서 주님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 영성이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과 세상의 모든 영적인 것들과 합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로 살지 말고 우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 큰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여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이어박기 자국에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여, 얕은 영성을 소유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더욱더 깊은 영성을 소유하여서 고수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이여 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다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여, 인류를 위해서 주님처럼 인류를 나로 생각하여서 인류를 위해서 내가 가장 귀한 것은 생명까지도 주여 내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자신의 이름이 지어지기까지 아버지여, 주님이여, 자신의 유대인들을 자신의 민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 민족이 구원받기, 독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어질지라도 원하고 원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그 영성을 하나님 아버지여, 정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서 나로 살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고 원하오니 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한량없는 하늘의 은혜를 쏟아부으셔서 땅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늘에 말미암아서 영생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것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간다는 것을 하나님 오늘도 깨우쳐 알게 하시고 느낄 수 있도록 하시고 체험하여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고 원하오니 내 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들려지고 마음에 시기어질수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영성이 늘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오니 내 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시대의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낭만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 때문에 역탈해하고 이런 것 때문에 분노하는 자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지난 것을 보지 말고 새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올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것을 보지 말고 공동체를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고 합력하여 이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할렐루야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탄식하며 오는 피조물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으며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어찌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열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오니 내 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영으로 역사여 주시옵소서. 깊은 영성을 소유하게 하소서. 아버지 신앙의 저자들과 같은 성령의 저자들 같은 영성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저자 성령의 저자들 같은 감동을 주시옵소서. 저는 성령은 이미 세워진 바 있지만 나의 삶으로 성경을 쓰게 하옵소서. 저의 삶으로 저의 성경을 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주여 역사로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에 일어날 깜짝 놀란 일에 당황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에 일어날 하나님의 축복에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교만하지 말고 더 겸손하게 해주시며 하나님 게으르지 말고 더 성실하게 해주시옵시며 거짓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진실하게 없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 위해서 세상 앞에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트릭쓰는 삶으로 만들고 거짓된 삶으로 만들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살기 위해서 세상 앞에 담대하게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환경과 세상 조건에 담대한 심령을 가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독해지지 말고 강해지게 없어서 주님의 영성으로 강해지게 없어서 독한 삶을 살지 말게 없어서 돈 때문에 독해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람 때문에 독해지는 사람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기 자존감 때문에 독해지는 자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여 강하게 역사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날로 담대해지며 하나님 아버지 날로 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오니 오늘도 평안히 복음이 주님이여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움직이신 것을 따라 저도 움직일 것이며 성령님이 주님의 마음 쓰는 것을 따라 저도 마음을 쓸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수가 범람하여도 하수가 가는 길을 따라 가듯이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성령의 길을 쫓아가시는 것을 쫓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인격을 쫓아가는 저의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쫓아가지 말게 하시고 내 뜻을 쫓아가지 말게 하시고 오로지 성령을 쫓아가는 오매불망의 영성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자아로 살아가게 없어서 육적인 자아가 드러날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매일 나를 죽이며 하나님 매일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는 고독해도 날로 담대해지듯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이긴 것을 묵묵히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여 주시옵기를 할렐루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사람이 주는 명예와 영예를 하나님 아버지 만족하지 말며 하나님 그것을 바라거나 희망하지도 말 것이며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영예와 명예를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것이 땅에서 영화로지며 주님의 나라에서의 영광이 될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 영적인 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주 하나님 아버지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하나님 아버지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세종강 침례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을 그 마음을 지어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감동받는 성도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이 신겨져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강성한 성도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떼서 오직 구원으로 온 머리가 가득 차게 하시며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가슴에 차서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오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이 오로지 하나님의 의로 무장되게 하시옵소서. 나의 의를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 나를 무장하게 하시어 내 심장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의의 흉배를 거쳐요 의의 흉배를 거쳐요 악한 영들이 쏘아대는 불화살에 내 심장을 지킬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 성도들이 의의 흉배를 붙이게 하시고 진리로 하나님아버지여 자기의 삶을 다시 가다듬게 하시옵소서. 진리로 하나님아버지여 나의 행동을 가다듬게 하시고 진리로 우리의 마음 언어를 가다듬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진리 안에서 진리며 진리 때문에 진리로 말미암아서 진리로 살게 하소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고추장스러운 것을 치마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여 가득 동ገብ해서 하나님 군대로서 하나님 아버지여 자유로운 군대가 되게 없어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영적인 싸움에 하나님 아버지여 나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싸움에도 나설 것이며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싸움에 나설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종령님의 새신자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처받은 영혼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여 세상 것으로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치료할 것이며 오직 주의 말씀으로 치료할 것이며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할 것이어서 하나님 그의 영이 치료되어서 삶을 유지하며 그의 영이 치료되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자신의 감각과 힘을 다스릴 수 있는 환경을 다스리며 지배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군대로 만들어낼 것이오니 오 성령님이여 부족한 종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을 도하여 주셔서 주님이여 성령에 감동되어 말씀이 나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성령에 감동되어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의 소리를 느껴서 하나님 앞에 를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